이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문지기라는 일은 사실 아랫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온갖 귀중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 술 맡은 관원장에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요리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 그 음식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과 또 만남이 더 잦은 사람이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굳이 좀 허드렛 일 같다라고 생각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레인 중에서 성전 문지기를 하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는 1절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아삽 자손이 맡았고요. 그 아삽 자손 중에서 또 세 개의 가문이 맡게 되었습니다. 1절 보면은 무셀레미아 가문, 3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가문, 10절에 보면 이제 호사 가문, 이 세 가문이 이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보면요. 동쪽은 이제 무셀레미아, 북쪽은 스가랴, 이제 무셀레미아의 장남이었던 스가랴가 맡게 되었고요. 남쪽은 오베데돔 반이 맡게 되었고, 참고는 오베데돔 반의 아들들이 맡게 되었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서쪽과 윗길로 통하는 살레게 문은 숫빈 반과 호사 반이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7절 또 보면은 동쪽에 6명, 북쪽에 4명, 남쪽에 4명, 또 남쪽 창고에 2명 이렇게 사람들을 매일 배치했었고요. 13절 보면 서쪽들에 2명, 그들 윗길에 4명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문이 나누어서 이제 성전 문지기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은 이제 예루살렘보다 약 20km 정도 떨어진 이제 가드라는 곳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사람한테 이제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참 특이하다. 되게 이제 에돔은 이방인의 신을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무척 이상하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키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이제 그 당시에 법궤를 가지고 갔었나 봐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싸움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기니까 이 법궤를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다곤 신전 안에다 넣어놨더니 다곤 신전이 그 다음날 다곤 신이 갑자기 이렇게 엎어져 있는 장면이 연출돼요. 그래서 와 이거는 이게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옮기는 곳마다 이제 독종이라고 하죠. 전염병이 막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스라엘로 마음을 먹고 보내는 그 길에 이제 베세메스의 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소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이제 그 법궤를 보내게 되거든요. 어쨌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20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70년 정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제 사울은 이제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두고 있었어요. 두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돼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진 않았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법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축제처럼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법궤는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제 소에 실어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갑자기 소들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안 넘어지게 하기 손을 댔는데 우사가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축제처럼 데리려고 가는데 이제 장례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그냥 방치해 놓고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방치되었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오늘 나오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언약궤 법궤를 놓았다라고 써져 있고요. 또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느껴지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앞에 보면 아미다답의 집에서도 법궤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복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손 중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고 특별히 누구누구는 굉장히 재능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힘이 많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힘이라는 것은 돈이 많았다라고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지도자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62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나머지 무셀레미아나 이제 뭐 호사반, 호사 사람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들은 18명, 13명 이렇게 되게 적은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오벳 에돔의 집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죠. 어쨌든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이었던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법궤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법궤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집으로 들여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 어떤 사람들은 오벳 에돔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집으로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벳 에돔은 위험한 줄 알면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옮겨 놓았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이제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진 후에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게 되었던 것들이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또 재밌었던 건 이 오벳 에돔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마야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에돔의 신의 종 혹은 에돔의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지었던 거죠. 어쩌면은 이 에돔이라는 이름은 오벳 에돔이라면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뜻대로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내게 주어진 이름,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인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방식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모든 이가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요.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 같은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궤가 어느 순간 오벳 에돔의 집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있던 가드에게 찾아갔던 가드라는 동네에 찾아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 있는 내게 주어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오벳 에돔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환영받고 우리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벳 에돔의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주위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그것이 분명 우리가
기꺼이 즐거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이름이 그 이름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드레엘 이름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응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